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당하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은 참 짧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고 오늘을 돌이켜보면 짧은 것 같지 않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적어진 거예요. 사람은 인생의 길이가 짧다고는 알지만 느낌을 갖지 못해요. 왜 그러죠? 아직 안 죽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있으면서 나는 본받고 싶은 사람,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병철이나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무엇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인슈타인 또는 다윈, 뉴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뛰어난 과학자.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천재라고 우리 아들이 그런 학교에 들어갔다. 자랑이 대단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디슨 또는 스티브 잡슨, 그럼 뭔 생각이 나요? 발명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발명 하나만 하면 평생 먹고 남을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발명가 자녀가 있다. 대단한 자긍심이죠. 알렉산더 징기스칸, 그럼 어떤 생각이 나요? 영웅들. 그 좁은 영토에서 온 천하를 점령했던 영웅들이죠. 여러분들 이들 중에 어떤 한 부류에라도 여러분 들어가세요? 나는 이 네 가지 부류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 그런 사람 바빠서도 여기 없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이 네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앞으로는 어쩔 것 같습니까? 어렵겠죠. 대단한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이 사람들 그 많은 명예, 돈, 권력, 야망이 다 있어도 누가 데리고 갔어요? 죽음이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인간의 가진 가장 힘 중에서 무서운 힘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무섭고 강력한 거. 근데 결국은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이들이 여러분 대단한 영웅 같아도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우리는 누구예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대단해요? 우리가 대단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안 해본다니까요.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감동을 안 가져본다니까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죠? 근데 어떻게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어떻게 돼서 오는 거예요? 안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으세요. 아침에까지 식사를 하겠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안 나와. 들어가 보니까 돌아가 계신 거야.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이 죽음이 왜 무섭냐?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온다는 그 관점에서도 보면 무섭지만은요,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평생 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안 돼요. 나이가 아직 20살도 안 됐으니까 평생 살 것 같죠? 절대 안 죽을 것 같죠? 세월호가 사건이 생긴 지 5주년이 됐습니다. 걔들이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7, 18, 300명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몇 시간을 부모들이 잊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이 또 무서운 것은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은 과학적인 대상이 되는데 이 죽음, 그 이후의 세계는 과학의 대상이 되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겠죠. 어떤 생각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때요? 정말 뛰어다니고 같이 놀았던 그 사람이 흙 속에 묻혀 땅에 매장이 되버려 영원히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죽음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끝이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끝이니까 생각이 전혀 영향을 안 받을까요? 그 끝이라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까요? 영향을 엄청 받습니다. 예민하고 성격이 예민하고 아주 지성적인 사람들이 더 깊이 받습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노력을 하고 분투 노력해서 극복해 나갈 때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 힘들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건 뭐 있어? 하고 죽음을 선택해요. 그것을 허무주의라고 해요. 이 니힐리즘, 이 허무주의는 인간의 깊은 심성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도 살 때 그런 생각 많이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죠. 너무 힘들면 어때요? 내가 노력해야지 하는 생각도 있지만 더 이렇게 해봤자 뭐해? 결국 죽을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인간은 그렇게 해서 끝이다. 그런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야, 끝인데 내가 이거 아낄 건 뭐 있어? 즐기자. 오늘 또 즐기고 내일 또 즐기고 앞으로도 계속 즐기자.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인생이 계속 그렇게 즐거우면 좋은데 절대 여러분 즐거움은 끝이 없습니다. 즐거움은 인간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려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TV 보니까 재벌 3세들 생활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쩌든가요. 30살도 안 된 애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한 명, 두 명이 아니요. 줄줄이.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를 물려받은 사람들은요. 절대 평범한 사람들하고 같이 안 살라 그래요. 지그들끼리만 같이 사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지그들끼리 모여서 할 때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부른다더군요. 저 평민들은 그런다더라고요. 여러분 다 평민이에요. 그럼 자기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죠? 왜 같이 안 어울리죠? 자기 것을 뺏길까 봐. 쟤들은 우리한테 주라고 한다는 거야. 우리는 계속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부를 가지면 가질수록 노랭이도 그런 노랭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친구도 멀리하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여수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잘 몰랐는데요. 어떻게 보이던 동창이 하나 안 보이는 거예요. 남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모르죠. 우리 남자들끼리는 소문을 잘 듣지만 여자들은 잘 모르는데 우연히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걔 모르냐? 주택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여수를 떠버리는 거야. 돈이 많으면 손 벌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돈이 많으면 누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은 끝이야라는 이 태도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니까요. 두 번째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야, 끝은 아니야. 사람이 자기가 다음에 개로도 태어나고 서로도 태어나고 그러겠지. 그걸 뭐라고 해요? 윤회사상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짐승은 아주 극진하게 대우를 받아. 왜 그지? 우리 조상 중에 이 환생했을지 몰라. 내가 내 아버지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일 수 있겠죠. 이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탈을 해야 돼. 그렇게 많은 학문과 종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49제라는 건 뭐예요? 불교에서는 영혼이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기회가 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큰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그 한 번씩 변하는 것이 7번씩 바뀌어. 그러면 77은 얼마요? 49일째는 마지막 결정이 되니까 큰 제사를 드려야 돼. 그 사람의 다음 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심코 했던 모든 종교들 속에 이런 내세관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과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이는 세계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도 늘 그런 두려움에 살아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더 살고 싶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재밌죠? 다 빨리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몸에 좋다는 약은 다 잡숴. 이거 어떻게 된 거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평생에 죽음에 매여 산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은 어때요?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눈을 뜨면 진짜 그런 기도를 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건데 또 눈을 떠서 오늘 또 즐겁게 기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삶의 태도와 감정에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되었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냐 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엄히 나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자면 어떤 거예요? 부활은 분명히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가 너희에게 그렇게 밝히 가르쳤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이 아닌 주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을 생생하게 보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닌가 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죠? 임사체험.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하고는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죽었다가 의사가 돌아가셨네요. 이제 부고장을 알려도 되겠습니다. 일가 친척들에게 다 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몇 시간 있다 살거나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서 구체적으로 내가 죽었는데 내 시신을 놓고 누가 와서 고모가 와서 울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고 한 것을 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니까 어때요? 제법 상당히 정말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제가 20살 때 우리 나이 때는 독어가 굉장히 제2 외국어 중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왜 그러죠? 독일이 가장 선진국 중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이 가장 발전된 데가 어디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독일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약, 독일에서 왔다 하면 막 최고였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다 제2외국어를 독어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좀 합니다. 지금은 근데 독어를 안 써 거의. 이제는 최고의 선진국은 아닌 모양이죠. 그때
제가 20살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3, 40년 전에 잡지에 독일 의학계가 발표한 사후 세계에 10명의 환자가 기록된 것을 제가 봤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죽었다고 분명히 사망 신고를 받았고 온 가족이 우는 모습에서부터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기록을 했는데 사실과 맞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더 발달해서요. 그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다 발표를 해요. 이거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의료 기록 차트도 나오고 또 그 의사도 분명히 그때 죽었습니다 하고 다 나와. 요즘은 이걸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의학계에서는 이거를 그럴 수 없다. 의학은 과학이잖아요.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여러분 죽었다는 사망 신고를 내릴 때 기계가 삐삐삐삐삐삐삐다가 삐 그렇게 돼요. 드라마 보면 그렇게 되죠. 그것은 뭐를 체크하는 거예요? 심장 박동입니다. 이게 심장은 멈췄지만은 뇌는 살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전에 들은 이야기 또는 우리도 저희들도 임종할 때 환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마라. 죽었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도 들릴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그죠?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청각이라고 하대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지 않았겠냐. 여러분 의학계의 반박이 어때요? 또 그럴듯하죠? 여기까지가 의학계에서 반박한 거예요. 근데 특이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1973년 1월에 생긴 사고인데요. 미국 시애틀에 사는 비키 노나투크 부부에게 생긴 일입니다. 이 사람은 특히 이 사고를 당한 이 비키 여자죠. 부인은 선천성 맹인이에요. 우리는 선천성 장님이 없어요, 여기. 그래서 선천성으로 장님이 되면 어떤 경험을 가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빛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도 본 일이 없어요. 색도 본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선천성 맹인이 꿈을 꾸면은 볼 수 있을까요? 난 그건 처음 봤어요. 선천성 맹인이 꿈을 꾸면요. 맛, 감각, 소리는 다 인지할 수 있는데 이미지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야 너는 안 보이니까 그럼 캄캄하냐? 라고 한대요. 캄캄한 것도 여러분 색깔이에요. 그 자체가 없대요. 그래 안 돼봤으니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개골이 깨져버리고 뇌진탕을 당하고 목, 허리 다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귀에서도 막 피가 나오니까 살아도 식물인간이다. 그리고 심장이 멈췄어요. 근데 이 여자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증언을 하는데 자, 이 여자는 생전에 살아서 뭘 본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꿈에서도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 봤다는 거예요. 자기 반지 색깔 모양, 머리 모양을 보니까 다 만지니까 감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내 반지 색깔이 저런 거구나. 봤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거 다 알고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막 분주히 움직이고 무슨 말을 하는 것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망 신고를 당하는 그 즈음에 자기 몸에서 뭔가 싹 빠져나와서 그 거꾸로 자기 시신을 자기 몸을 싹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됐고 나무와 새들도 보았는데 또 몇 명의 사람들까지 봤는데 굉장히 밝은 빛이 비치더라. 이 여자는 빛을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도 너무 이것이 임사체험 사람이 자주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과학으로는 입증할 수 없지만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말을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겠죠. 왜 그러죠? 과학은 설명도 가능하고 실험도 가능해야 되는데 네 한번 죽었다 일어나봐.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 과학이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증언했다는 것은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이 자들은?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죽은 자의 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인간이 그나마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네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은 이 부활을 어떻게 증언한다고요? 우리는 생생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3년을 따라다녔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군에 의해서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어요, 안 봤어요? 너무 생생하게 보았고 너무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요한은 예수님이 죽을 때 로마군이 마지막 이 예수가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긴 창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찔렀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현대의학에서는 폐와 심장이 관통되었기 때문에 물이 나온다고 해요. 다 생생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따라다니는 것은 죽음의 결과만 남은 거야. 예수님도 죽인 저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면 어떡하고 다 숨어서 문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그 무덤가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고 하고 정말 사실일까 그게? 있을 수가 없어. 너가 헛것을 보았을 거야 라고 할 그때 예수님께서 닫힌 문 사이로 싹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움에 떠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의 창자국도 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없던 어떤 제자, 도마라는 제자가 자기 동료들이 봤다고 해도 못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도대체 못 믿겠다. 근데 도마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8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싹 나타나셔서 도마야. 도마가 질문도 안 했는데 이리 와서 여기를 만져보고 옆구리도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너무 놀란 거예요. 도마가 무릎을 꿇고 한 이야기가 뭐예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당신은 사람 아니셨군요.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나의 주시오,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 책갈피 끼워 놓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 187쪽입니다. 187쪽.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3절부터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며칠이나 그들과 더 있었다고요?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잡수시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시기도 하고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람이 볼 수 있는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지금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몸하고는 다른 영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는 다음번에 내년 부활절 설교에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꼭 다 살아 계세요. 네, 그래야지 여러분도 정말 나는 정말 죽음 위에 두렵지 않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고 여러분 감격하실 수 있으세요. 이 바울 사도와 주의 제자들이 이 부활을 확실하게 증언했다는 것은 과학적 설명이 아닙니다. 추상적 관념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야 하는 추측이 아니죠. 그들은 생생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특이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 누가 부활을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증인이 돼서 법정에 섰을 때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본 것을 또 누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증인으로서는 어때요? 최고예요. 그러면 그 봤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너 본 일이 있어? 그때 같이 있었어? 네. 그럼 무조건 법적인 효력은 100점이겠죠. 이 바울 사도는 그것을 본 사람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가서 확인해봐라는 거야. 내 말이 내 개인의 주장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오늘 15장이죠. 15장 1절 4절부터 15장 4절부터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절부터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적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500명이나 똑같이 봤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일이에요. 2000년 전 그 당시 내가 주장을 하는 이 즈음에 본 사람 중에 죽은 사람도 몇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가 누구요? 바울 사도 자신을 이야기해요.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정상하는 10개월 만에 태어나요.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9개월 만에 태어날 수도 있고 8개월 만에 태어나기도 해요. 8개월 만에 태어나면 뭐라 그래요? 팔싹동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왜 바울은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가?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고 그 생생하게 로마의 법정에서 죽었던 예수가 살았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용서 못할 정말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죽이고 오게 가뒀던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팔싹동이 같은 애다 그 말이야. 그런 나에게도 나타났다. 9절이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부활의 그 증언을 여러분이 듣고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은혜를 입었구나는 감동이 없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전하면서 정말 나같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지난번에 임직식 할 때 뮤직포의 선교단이 바이올린 피아노로 들려준 노래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음악 봉사하시는 우리 조장님하고 박명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다 잘 부르시지만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찬송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능력과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본 부활이 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열매로 너희에게 나타난 것이다. 여러분, 어떤 나무에서 열매가 맺으면 그 나무는 열매 하나만 맺고 끝이에요? 계속 똑같은 열매가 나와요. 똑같은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이 그것을 보이시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어디 있는가 한번 봐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봐요. 15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죽은 자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활에 대한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과거에 매여 있고 현재 두려움 속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진짜 불쌍한 것이 너희들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현재밖에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시간 들여서 정말 아까운 헌금 드리면서 그러실 필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꾸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 소유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요? 부활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9절이에요. 19절 읽어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거꾸로 말하자면 어때요? 우리가 모든 사람보다 행복한 이유는 뭐예요? 죽음 이후에 분명한 세계를 알고 있고 지금 이 현재의 그 미래에 올 기쁨을 우리가 향유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꿈꾸며 살고 있고요. 그렇게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그래요. 참 나는 일이 불행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게 보여요. 그러죠? 그래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서도 잘 드러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까워지면 어때요? 자기 속 이야기를 해요. 내가 굉장히 이런 과거의 고통이 있다. 그러면 상대가 어머 그랬냐. 너 참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지금 행복한데. 여러분 그렇게 반응합디요? 니는 그 정도냐. 나는 더 아파야. 여러분 그럽니까? 어쩝니까? 후자죠. 나는 손가락이 이번에 막 뭐 가시가 박혔어. 그럼 뭐라 그래요? 난 손가락이 없어야. 그래요. 나 손가락이 없다고 뭐라고요? 나는 팔이 없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과거에 다 어두운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dobson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과거의 일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많답니다. 단 한 번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면 뇌가 그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난 것처럼 기억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항상 우울한 분위기에 사로잡히고 꼭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과거 속에 확 붙잡아둔대요. 그것이 여러분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무서운 건 뭐예요? 우울증은 여러분 병이에요. 병은 여러분 고쳐야 되는 거죠. 우울증은 벗어나려고 애를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애를 안 써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심한 우울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뇌가. 그럴 때 여러분 뿔뿔뿔 여수말로 뿔뿔뿔 기어서라도 교회에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 붙잡히면 안 되겠죠. 왜? 과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올 것은 뭐요? 미래의 영광이거든. 왜 확실한 거 놔두고 이미 있지도 않는 그런 보이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 고통을 기억하며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까? 나만 고통스러워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믿은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어.
왜? 네 대신에 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 않냐. 너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 아니 하나님도 다 용서한 과거를 여러분이 왜 붙들고 다시 생각해보고 막 그렇게 막 안주 삼아서 즐겁게 마시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막 버려버리세요. 이제는 밝은 미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불행한 것은 불행해서 불행한 것도 있고요. 불행했던 과거가 자기 발목을 놓아주지 않아.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야. 너 잊지 마. 너 잊지 마. 저 사람 용서하지 마. 너 옛날에 저 사람한테 얼마나 당했냐.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하는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 늙으면 보자. 근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걸 깨닫고 늙을 때 대접 잘 받으려고 잘합니다. 나도 지혜로워져야 돼. 용서해 주는 사람도 지혜로워야 되지만 용서받은 우리 남자들도 잘해야 돼. 그죠? 두 번째 인간이 굉장히 불행한 것은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니까 이제 세상에 일을 다 끝냈으니까 불안한 것이 사라져요?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 어떤 불안하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병들면 어떻게 될까? 애들한테 내가 누가 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우울해지고 그러면 이 대안은 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은 돈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돈을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집착을 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정말 한 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바퀴 몇 천만 원이 있는 거야. 몇 억이 있는 할머니도 있어. 장판 밑에 돈이 막 깔려있는 할머니도 있어. 쓰지를 못해. 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좋게. 인간이라는 것은 하루의 고생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존재예요. 네 내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머리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느냐? 근데 여중에서 키나 5cm만 더 컸으면 좋겠다면 손 들어보시죠. 봐, 여자들 다 손 들어버려. 수연이는 손 안 들어도 돼. 키가 163인데 뭘 더 크고 잡냐. 그래. 여러분, 근다고 커집디요? 안 커져. 예수님 말씀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같은데 사실이요. 김양자 권사님이 키 안 크고 싶겠어? 나한테 내가 했던 말 중에서 제일로 유머스러운 게 뭐냐. 우리 유양자 집사님 보고 나는 이만큼 키만 컸으면 좋겠다. 그래요. 키를 한 자도 크게 할 수 없는 네가 미래의 일을 무엇을 한다고 그리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너희들이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전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는데 도대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철학의 대상이에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과거에 부딪혀서 절망스러운 과거를 반복하고 미래의 캄캄한 절망 속에서 허덕이다가 마지막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결국은 이 절망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 죽음으로 이끌고 간다. 그런데 이 절망에 사로잡히면은 인간은 자신과 영혼을 버린 것이다. 철학자지만 여러분 상당히 종교적인 색깔이 강하죠. 이 키에르케고르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인간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고 이 키에르케고르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대단한 존재 같지만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절망을 가진 존재들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어요. 과거의 어두운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떤 세계 속에서 살죠? 확실한 소망과 미래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 모른다고 의사가 판단을 내리면 내일이면 주님의 나라에 가겠군요 라고 찬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나도 여러분도 죽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편안히 여러분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병 걸리지 않고 편안하게 돌아가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지 몰라요. 다 어려운 이 죽음이라는 이 짐을 벗기 위해서 병이 들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불의의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죽음이 왔구나.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정말 이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구나. 여러분 그런 확신이 드세요?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확신이 드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과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5절부터 5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55절부터 58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바울 사도는 두 가지의 분명한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요. 그 말은 뭔 말이죠?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이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이겨야 되고 현재로부터 이겨야 되고 미래의 불확실로부터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그렇게 담대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 이 말은 뭔 말이죠? 오늘 네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야. 흔들리지 말자 이거야. 주의 일에 힘써 이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너희 수고가,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놓고 가 아무것도 못 갖고 가지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71장.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외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